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도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수는 왕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 왕께 만세, 주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시간을 뚫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들 빨리 챙기세요.
네, 성경책 챙겨서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오늘의 말씀 제목은 참 사람의 사람다움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성경책? 네. 챙기세요. 네. 자, 오늘은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이랑 이따가 로마서 7장도 찾아볼 건데, 우리 지금 마가복음 14장 찾았죠? 네, 거기 잠깐 손으로 딱 걸쳐 놓고 로마서 7장도 한번 찾아 놓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다가 줄 하나를 이렇게 딱 꽂아 놓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로마서 7장에 줄 하나 꽂아 놓고, 자,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19절부터 읽어볼 거거든요. 네. 로마서 7장 19절 있는데 줄 하나 딱 꽂아 놓고, 이럴 땐 책으로 읽는 게 훨씬 편하죠. 어플로 하면은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이에요. 7장 19절에 체크 하나 해놓고, 어플에도 체크하는 게 있나 모르겠네.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7장 19절에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체크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일단은 마가복음 14장을 먼저 볼 겁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되셨나요, 준비? 네, 오늘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된 줄 믿고.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앞에도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날까요? 아주 당당한 대답 좋습니다. 예, 빵점이에요. 당당한 대답 좋아요. 기억 안 나겠죠? 지난주에 예배 안 봤지, 영상? 아, 그래요. 알겠어요. 네. 지난주에 저님이 그 6월절 식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혹시 기억나요, 교환이? 네, 얼추 기억나죠? 네, 그때 이제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셨어요. 6월절 식사를 통해. 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기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행하셨냐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기도하려고 가신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신 건데, 자, 오늘은요 조엠이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자, 조엠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인물을 신격화하려고 한다면, 자, 신격화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나중에 있는 그 후대 사람들에게 전도사님을 신처럼 말해주고 싶어. 네, 나를 한번 신으로 만들어줘. 네, 전도사님을 한번 신격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만약에 전도사님이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막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두려워하는 걸 기록할래? 아니면은 어떤 두려움이 닥쳐도 내가 당당하게 와서 싸우고 이겨내는 걸 기록할래? 당당하게 이겨내는 걸 기록하겠죠. 왜 그러겠어요? 어떤 게 신격화에 더 가까워요? 둘 다? 둘 다 가까워요? 당당한 거. 그렇죠. 당당한 게 두 번째 게, 후자께 아무래도 신격화하는 것에는 더 잘 어울릴 거예요. 흔한 예로 우리 저기 북한의 옆 동네에 가보면 누군가를 신격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약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북한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항상 뭐 정말 정치를 정말 이상하고 더럽고 정말 막말로 개떡같이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은 대단하다고 항상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 게 신격화란 말이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신격화하려면 이런 기록은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 그리고 덜덜 떠는 모습을 기록해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격화하려고 일부러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있는 모습을 기록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셨던 거예요. 참 사람이셨던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빠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이란 뭘까요? 우리 지난주에 미안해, 한 명밖에 없구나. 지난주에 여기서 들었던 친구가. 네. 지난주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 잔을 마시면서 기념했던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조금 얘기했네. 어서 오세요. 네, 거기 앉으세요. 친구 왔어. 일단은 설교에 집중해. 뭘 모여야 사람 보고. 네, 사람이에요, 사람. 모여라니. 네. 가만히 있어요. 거기 있어. 옮기지 마, 자리.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이란 뭘까요? 죄? 죄를 조금 감당하시는 건 맞긴 해. 죄랑 좀 관련이 있어요. 뭘까요? 규현이 알 것 같기도 아니야. 전혀 아니야. 물어보지 마. 알았어. 알았어요. 이 잔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그러면 이 잔을 마시고 싶다는 거야? 마시기 싫다는 거야? 옮겨달래.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옮겨주든 뭐 옮겨달래. 그럼 이 잔을 갖고 싶다는 거야? 갖기 싫다는 거예요? 갖기 싫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잔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잔이라는 표현은 사실 고난, 고통 이런 걸 표현했거든요. 약간 비유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십자가 받기가 좋습니다, 싫습니다? 어떻다?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되게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들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원하는 게 있고 좀 그렇죠? 네.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는 게 있을 때 그 기도를 왜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셨어요. 지금도 전능하시고 앞으로도 전능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기도하신 겁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이해됐죠? 우리의 모습과 되게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 않았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를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웠거든.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였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셨던 거예요. 우리들의 기도도 이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요, 사실 우리가 좀 원치 않는 게 있어서
좀 힘들어서 또는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누군가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조금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우리 집안이 좀 괜찮아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나는 그걸 원치 않을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원치 않을지라도 나의 인간적인 모습은 그걸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연약했던 건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요. 자,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성경 펴놨죠? 네, 마가복음 14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기도는 십자가 고난에 대한 그 괴로움을 느끼면서 하시는 기도였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건데, 자, 33절, 34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다 찾았죠? 못 찾으신 거 없죠?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서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의 그 심정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심히 놀라시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원문으로 보면은 그냥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놀라는 걸 얘기해요.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놀라고 무서워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걸 의미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런 두려움에 지금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슬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34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고민하여도 어떤 단어냐면 심히 고민한 것도 어떤 단어냐면 그냥 어떡하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고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느낌이 뭐냐면 모든 고민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어서 나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거야.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어떤 결정을 앞두고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이 고민이 너무 심각해서 나를 짓누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너무 고민이 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이제 짊어져야 되거든. 나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싶지 않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예수님은요,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인간적인 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랑 조금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받았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심판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그 두렵고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걸, 너무 괴롭다는 걸, 지옥의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 지옥의 그 고통이 나를 엄습해 오는 걸 지금 예수님 느끼고 계셨거든.
그래서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누구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제자들이죠. 맞아요.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너네 여기 머물러서 여기 있어서 잠자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여기서 깨어있어서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게. 여러분,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같이 막 합심해가지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뀔까? 합심해서 여기서 제자들이 만약에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까? 안 그랬겠지?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였거든. 제자들이 여기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180도 바뀌진 않았을 거야.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잘 생각해봐요.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니?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져요? 아닙니다.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야. 비나이다 잘하면 우리가 이거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기도가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들 있잖아? 그건 절대 우리 기독교 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너네들 만약에 힘든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다가와. 그렇지. 같이 공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고 함께 힘이 되어줬으면 싶은 거야. 그치? 얼마 전에 저희 여자친구가 저희 여자친구도 전도사거든요. 저희 여자친구가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너무 그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전화님한테 해줬는데 전화님이 그때 공감을 제대로 못 해줬던 거야. 실수 제대로 했죠, 아주. 네. 전화님이 공감을 못 해줬어, 제대로. 그랬더니 여자친구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전화 끊으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전화 끊을까? 이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네. 기분이 굉장히 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했어요. 내가 공감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래가지고 저녁에 조금 더 열심히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자, 여자친구가 전우님한테 그렇게 고민거리를 얘기한 이유가 그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아니지.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니? 저희는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정말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그 여자친구는 왜 전우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응? 믿고. 같이 얘기하면서 풀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거냐면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 이 얘기는 너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하도록 해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제자들 앞에서. 진짜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나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 그런데 너네도 나랑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것으로라도 위로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의 정확한 마음, 심정을 저희는 알지는 못하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줬으면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십자가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고 있고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 있고 나를 짓누르고 있거든.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야, 제발.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면서 오늘 본문 36절을 말씀하죠. 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였대요. 이 십자가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 이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승화되고 있는지 보입니까 혹시? 예수님은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우리랑 똑같은 모습,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놀라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눈물로 순종하신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셨다면 이 십자가 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예수님이 이 정도의 공포를 느낄 정도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절대 질 수 없는 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책임지십니다. 감당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충분히 기꺼이 넘치도록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에 반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금 볼게요. 우리 아까 전에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치? 여기 깨어서 나랑 같이 기도 좀 해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치?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하고 있었게요? 그렇죠. 맞아요. 아주 푹 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자, 우리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다 자는 것을 보셨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자냐 얘들아? 지금 자냐? 이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가 없니? 그러면서 3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랑 되게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너네 공부하는 게 편하니 자는 게 편하니? 그리고 공부하는 걸 원하니 자는 걸 원하니? 그래, 너는 자는 거일 수 있겠다. 그래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했던 적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고3인 수른이와 하민이가 있는데 수른이 혹시 너무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몸이 힘들어서 못 해본 적 있어요? 없는 것 같아야지? 있어요? 아, 있긴 있어요? 얘기하기 좀 그러면 아닌데. 네. 패스. 너무 길어. 하민이 그래 본 적 있어요? 공부도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뭔가 간절하게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안 따라주는 때. 그래 본 적 있어? 그래 본 적 있어요. 주은이도 그래 본 적 있어요, 혹시? 규원이는 있어요? 어렸을 때 있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도 근데 그래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깨어있고 싶었어. 그리고 기도하고 싶었어. 근데 눈꺼풀이 무거운 걸 어떻게 해?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39절에 다시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거든요. 그런데 40절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근데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또 자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 깨어있어라. 자지 말고 다시 자지 말고 잘 깨어있어. 너네들 마음으로는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거 알아. 육신이 약한 거 알아. 그래도 우리 같이 깨어있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서 기도하신 거야 다시. 근데 그 사이에 잠든 거예요 또.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깼어 제자들이. 깨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죄송한 거야. 할 말이 없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이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께서 지금 죽자 살자 기도하셨거든?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됐다고 말씀해요. 온 힘을 다해서 온 힘을 쏟아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정도 기도했으면 옆에 있었으면 잠이 오겠니 그거? 시끄러워서도 깨지 않을까? 근데 그 와중에 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심지어 몇 번 와가지고 깨우시면서 깨어있어 줘라. 잠들지 말고 너네 몸이 필요한 거 알아. 하지만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까지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뭐고 잠든 거예요. 그거 너네 모습 아니야? 내 모습 아니야?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셨을 때 제자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잖아?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정도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인 거야.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죽으러 가시기 전에 1시간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눈꼽만치도 위로 따위는 해주지 좀 모르는, 오히려 잠이나 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자, 로마서 7장 가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 그치? 우리 너무 약해. 자, 로마서 7장 19절로 가볼게요. 로마서 찾았어요? 네. 찾았어? 로마서?
여기 말고 이것만 띄워주고 그 뒤에 내용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성경. 네, 뒤에 내용 꽤 깁니다. 쭉 읽어볼 거예요. 지금 전호님이 해준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로마서 7장 19절부터 8장 4절까지 그냥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해준 얘기만 기억하면. 자, 로마서 7장 19절 일단 먼저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다 찾았죠? 자,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자, 내가 원하는 바는 뭐래요? 선이래요. 여기서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를 행한다고? 악을 행한다고. 내가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나 짓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어.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들은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그런 우리들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래요. 이러한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까지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내가 죄의 법에 사로잡히고 있구나.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내가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난 죄에 사로잡혀서 죽게 생겼다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내용이 좌절해야 될 것 같아요?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여기까지만 보면 좌절해야 될 것 같아? 기뻐해야 될 것 같아? 좌절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되게 희한하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우리 방금 전에 봤잖아. 나의 연약함이 얼마나 약하길래 내가 얼마나 약하길래 이렇게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 살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야.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행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사로잡혀 사는데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 덕분에.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덕분에.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십자가 지기 힘드셨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지옥을 너무나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는 지옥이에요.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도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어야 할 그 지옥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이제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사망의 법이 여러분들을 결코 휘어잡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인간다우시고 참 사람으로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졌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의 몸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더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심판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고 그때 오히려 내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부어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짧게 드리고 저기 본당에 가서 침례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성이가 이번에 침례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또 침례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보고 또 나중에 나도 침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함께 갖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각방 가서 밥 모임 가질게요. 응? 저기 본당에서 할 거예요.